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특집좌담 그 네 번째 시간, 사인의 종교학자, 종교를 말하다. 네 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자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오강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템플대학교 철학박사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현재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 그리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성곤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둥둥에서 참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신 분이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종교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임인 레페스 포럼 대표로 계시는 이찬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신학, 인도 철학, 중국 철학 등을 전공하시고 종교와 철학을 넘나들며 강의하고 계신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교학자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우선 서로 안면이 좀 있으신지 궁금한데 이찬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 잘 알죠. 저희 다 잘 알고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서로 존경하는 저는 오늘 사이입니다. 이명근 교수님 제가 처음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저희 원음방송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특집좌담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앞에서 그 진행을 했던 인권, 평화, 환경을 주제로 참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잘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이 종교학자 네 분도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종교 간 협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종교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원불교에서는 여러 종교를 두루 통달해야 하고 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이 있어서 그동안 그 취지가 잘 맞는 종교학자분들을 자주 모셔서 이야기 나눌 기회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종교학자 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네 분의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만을 갖고 있다면 제 생각에 네 분께서는 여러 종교의 사상이 하나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분의 개인적인 종교관이랄까요? 뭐 종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강남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뭐 종교가 뭔가 뭐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유영모 선생님이 말하는 종교 이게 참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유영모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종교는 지금 이기적인 진화에서 영적인 그 얼라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도 좋고 예.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뭐 소크라테스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도와주는 일만 하면 자기는 다 스승으로 모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게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네. 저는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기적인 진화라고 하셨습니까? 제나 자신. 아, 자신. 예. 그리고 예. 영적인 그 얼라. 얼라. 예. 아, 얼나. 얼라. 아, 그 저 경상도 얼라. 예.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을 누가 하냐면 미국의 종교학자로 유명한 그 프레드릭 스트랭이라는 분이 종교가 뭐냐 그러면 그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영무 선생님이 한 말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네. 역시 그 종교학자답게 여러 종교를 두루 갖추고 계신 오강남 교수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찬수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그냥 뭐 저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그 규정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지만 좀 더 알고 싶어서 추구해가는 어떤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저마다 종교들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부처님이든 알라든 여러 가지 도든 진리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 좀 더 실천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때 그것을 종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나. 뭐 일단 스스로 그렇게 정의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이명권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뭐 어떤 종교든 그 제가 볼 때 모든 종교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 위기의 해결책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도 구원을 말했고 석가도 해탈을 말했는데 둘 다 인간 한계의 정점인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이 다를 뿐이다. 좀 전에 이찬수 교수님도 과정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종교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시를 둡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라는 어떤 현재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이제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에 보면 그 핵심이 1장 1절 서두에 나오는데 짓담 브리띠 니로다라고 해가지고 심작용의 지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번민이나 일체 모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번민으로부터의 해방감, 그 liberation, 해탈, 해방, 구원 이런 모ksha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또 다른 인간의 근원적 해방을 말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지 않는가. 네. 그래서 유한과 무한이 결국 궁극적으로 합일할 수 있는 그 지점 거기로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일단 얘기 드리죠. 예. 자, 이번엔 김성곤 이사장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흔히 여러 종교의 관계를 무지개 잘 비교를 해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 사실 무지개 그 7가지 색깔이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지만 그 근원은 태양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는 이 진리가 그 빛의 그러니까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요. 네. 네, 길이에 따라서 이제 빨간색도 되고 뭐 노란색도 되고 또 뭐 보라색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여러 종교라는 것은 그 어떤 하나의 진리,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것이 각기 다른 역사의 프리즘에 따라서 네. 빨간색, 노란색, 또 뭐 보라색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 인류 역사의 여러 종교와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좋아하니까. 예. 네. 그러나 결국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좀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고 좀 멋있게 보이잖아요. 예. 멋있습니다. 예. 멋있네요. 멋있어요. 예. 자, 이렇게 네 분의 종교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네 분 모두 처음에는 하나의 종교를 접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를 접했을 때 새로운 이웃 종교에 대해 알아가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 중에 얻게 된 깨달음이랄까요? 개인적인 그런 체험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성곤 이사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예. 그래서 뭐 신학 공부도 좀 하다가 그다음에 또 불교에도 가다가 겨우 이제 종교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종교학 공부를 하면서 그 느낀 그 소외가 마치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퍼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조각조각 퍼즐. 예. 이게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조각을 맞히다 보면 전체 그림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사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그 유일신 종교의 어떤 그 공통 요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에서 그 뭐 만들어진 태어난 불교, 도교, 유교 또 이건 또 요거에 또 어떤 공통적인 게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둘 사이에 그 브릿지 다리가 조금 찾기가 어려웠는데 힌두교를 보니까 어허. 이 양쪽을 다 연결하는 그런 그 요소가 힌두교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딱 보고 마치 그 퍼즐이 다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아까 그 무지개라는 비유도 예. 이게 다 맞히니까 빠져놓죠. 파남보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하여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완성이 네. 조금씩 이렇게 여러 종교를 공부하면서 퍼즐이 완성되듯이 네. 완성이 되어갔다.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어쨌든 그 진리가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중에 더 큰 게 볼 때 그런 그 완성되는 모습을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뭐 알게 되리라는 지금 정확한 지금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렇게 돼 있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당시 거울은 청동고리를 희미했거든요. 네, 맞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서로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하리라.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역시 이찬수 교수님이 예.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정확히 하시네요. 예. 자, 이번에 이명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신학, 인도 철학, 중국 철학 이렇게 다양한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저는 이 깨달음이나 이런 그 체험을 어느 한 시점에 뭐 독특하게 어떤 체험을 했다기보다는 정신적 각성의 경험은 있었어요. 이를테면 제가 1974년부터 기독교를 접하고 한 15년 흘러갔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 기독교의 그 도구마 거기에 그대로 이제 따랐죠. 네. 그런데 감신대 대학원 시절에 1988년쯤 됩니다. 그때 우리 좀 전에 오강남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인 김흥호 선생님이 노장사상하고 선불교하고 양명학을 돌아가면서 강의하셨는데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바울의 깨달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나는 뭐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정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장로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깨닫고 보니 아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예정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게 고백적인 측면이지 이것이 미리 뭐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깨달음 그 이후에 바라보는 하나님이 자기 신앙 고백적 체험이라는 거 이러한 초기 단계의 깨달음을 제가 접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러면서 열린 종교 이웃 세계를 대하다 보니까 특히 불교를 이제 접하면서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 제일 큰 화두가 이제 케노시스, 기독교의 케노시스라고 하는 화두와 닿을 수 있었다는 것. 특히 이제 변산화 교수님이 이제 감신대에서 강의를 많이 하실 때, 공과 색을, 공즉 시색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론 존 카브의 경우도 그런 이제 경우가 있지만, 쓴 책이 있죠. 가드 앤드 월드라는 존 카브이 썼는데, 가드 앤드 월드를 이 변산화 교수님은 하나님과 세계라는 이것을 공과 색으로 이퀄 관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즉시색을 탁월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걸 보고 역시 서양의 이분법적을 넘어서는 그런 측면과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가 이런 또 신비주의적인 연합 이런 것. 이제 힌두교 측면에서는 말하는 보마일레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로 합류되는 궁극적 신비 체험 속에서 하나로 합류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점점 더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까지도 그 속에 합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 감리교 신학대 박사 과정 중에 네. 이웃종교 그 석사 과정을 감리교에서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웃종교에 대해서 네, 알면서 변선환 교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제자들 보고 기독교만 공부하지 말고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폴 리터가 쓴 The Myth of Christian Unique신 이 기독교 유일신 신앙이라는 책을 텍스트로 하면서 네. 이제 그 불교에 대한 공부를 여단강에서만 세례받지 말고 겐지지강에서도 가서 세례 받아야 한다라는 그 유명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겐지지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찬수 교수님도 불교와 기독교 심층에서 통한다 뭐 이런 책을 또 쓰시고 많은 네. 그 다양한 종교학자들과 그 심층 토론을 또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깨달음은 좀 어떤 거였을까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얼결에 어머니 따라 교회 가다가 기독교인으로 자랐죠. 대학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화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아무튼 그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에 대한 뜻을 두었다가 이제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세계 종교사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종교들 말하자면 고대 근동 종교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적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상대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없구나. 서로가 사람들이
그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르침도 형성되고 이야기도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다 특히 이제 동양 종교, 뭐 힌두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제 불교를 배우면서 야, 이렇게 깊고 심오한 가르침이었는데도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했다는 내 생각한 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약간 다양한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버려지거나 희석된다기보다는 좀 넓고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대학원을 이제 종교학과로 진학을 했고 특히 불교의 화엄 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어요. 어느 날 지붕이 없으면 기둥이 없으면 지붕도 없다. 예를 들면 불교의 상대적 세계관 옆에 오강남 교수님이 화엄 철학의 전문가십니다만 그 말 듣는 순간 그게 정말 깨달음처럼 와닿더라고요. 정말 기둥이 없으면 집도 없고 집이 없으면 지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굉장히 관계적으로 보는 안목이 순식간에 생겼어요. 저로서는 그게 일종의 깨달음인데요. 그런 눈으로 다시 보니까 이 심층에서 보면 종교들의 진리가 부딪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도 그런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지 그중에 하나의 일부로만 드러나고 뭐 배타적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식이 아니란 사실이 자연스럽게 와닿아서 어느 종교를 공부하고 무슨 이념을 대해도 그냥 쉽게 수용되는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강남 교수님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교수님 말씀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다 여기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기독교 배경으로 자라났죠. 김성관 교수님은 원불교십니다. 지금은 아니 출발할 때. 그러다 종교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도 기독교 일색이었어요. 철학한다 그러면 뭐 서양 철학이고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를 갔더니 제가 간 학교는 이 둘을 딱 나눠요. 그 동양 종교, 서양 종교 나눠서 한쪽을 전공하면 이쪽을 부전공으로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뭐 한국에서 이제 서양 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동양 거를 전공했죠. 전공으로 택했는데 첫 해 배운 게 그 나가라주나 용수의 공철학을 1년 동안 하더라고요. 물티라고 유명한 그 번역하셨죠. 물티한테서 배우는데 그걸 배우면서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뭐라 그럴까 뭐 하든 깨달음보다도 하여튼 지적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베단타니 뭐 이런 걸 배우면서 제가 그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라는 게 얼마큼 그 좁고 천박했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야 이제 뭐 아까 이제 이찬수 교수도 했지만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종교의 심층에 가서는 다 같은 게 아니라 다 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잔뼈가 굵은 기독교인데 이걸 좀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위 끝나자마자 쓴 책이 이제 길벗들의 대화라는 책인데 그게 뭐 6번 이제 제목을 고쳐가지고 마지막에 종교란 무엇인가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때 그 충격이 뭐 아직까지 그대로 이제 계속되는 셈이죠. 네, 이렇게 네 분 모두 이 종교 저 종교 넘나들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계신데 우리 원불교의 둥그런 이론상을 보면 이것을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또 만유가 부처님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이렇게 원만한 종교관을 갖고 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분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분 말고도 모든 종교인들이 또 모든 국민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또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종교학이란 학문이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유도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또 다종교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종교학이나 비교 종교학이란 학문이 좀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강남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에도 세계 종교를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없는 대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 비율을 보면 철학과보다 종교학 듣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 같은 경우 이 종교학 개론으로 이제 세계 종교를 배우는데 그
학생 수가 그 몇지 안 가는 큰 그 반이 뭐 한 4개 정도가 이제 개설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한국에는 이런 종교학 비교 종교학적인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뭐 종교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 혹은 뭐 신부님이 가르쳐 주는 거 뭐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 이 외에는 뭐 이 배울 길이 없잖아요.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그걸 뭐 좀 예를 들어서 빵집에 자기 빵만 좋다는 사람들한테 빵에 대해서 배워가지고는 빵 전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예.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만 하여튼 그 맥스 뮬러라고 하는 이제 종교학의 창시자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 일반 대학에 종교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종교학과 있는 데가 몇 안 되는데 사실 그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은가, 어떤 걸 믿고 살은가, 어떤 그 뭐 아까 말한 내세관이라든가 뭐 삶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종교학과가 종교학하는 그 대학들이 없는 이유가요. 종교학과 나오면 배가 고파요. 그럼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글쎄 그런 거가 있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학을 전공했어도 의과대학도 갈 수 있고 법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 있도록 각 종교의 성직자분들이 좀 잘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종교의 종립대학에서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 중에 이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찬수 교수님?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양으로서의 종교학 이런 게 몇 가지 과목을 조금씩은 예전에 비해서 느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교학 관련 학과나 전공이 점점 문 닫는 분위기로 가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요. 근데 이런 교양으로서 종교학이랄까 이런 과목들이 생기기는 해도 물론 신학교든지 종단 관련 학교에서요. 근데 제대로 된 이웃 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보다는 조금 자기 종교 선교를 위한 수단이나 방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종단 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자기 종교를 좀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수준이 아닌가. 정말 근데 종교는 불교를 전공으로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이 심화될 수도 있고 기독교를 전공을 하면서도 원불교 신앙이 심화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학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를 통한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라도 이웃 종교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종교 관련 학과나 전공이 자꾸 문 닫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요. 그 단순히 시장 논리에 따라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좀 자기 언어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언어를 공격적으로 소화하는 아주 뭐 전격 수용하는 좀 공격적인 연구랄까 그런 학과 체제랄까 이런 것이 입소문을 탄다든지 알려지면서 정말 여기는 다양성을 제대로 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더 종교 같다 이런 느낌을 일반 시민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현실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소망을 품게 되네요. 네. 그 임영권 교수님도 신학대학에서 그 종교학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학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신학대학 분위기는 제가 볼 때 그 보수적인 기독교 분위기와 그러니까 진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신학대학의 종교학적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물론 정치도 이제 진보와 보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 신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국내에 있는 신학대학의 일반 풍토를 한번 보면 그래도 이전에는 비교 종교학 강의라고 해서 주로 신학대학이나 물론 아까 왕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안에 있는 종교학도 그전에는 기독교 중심 일색이었다고 한 것처럼 대표적인 경우인데 일반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그러한데
신학대학에서야 뭐 오죽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우월주의나 배타주의가 아주 일색이었고 비교 종교는 뭐 채필근 교수가 쓴 것도 있거나 하지만은 아주 낡은 옛날 이야기들이고 그나마 현재 이제 젊은 신학자들이 조금 종교학을 공부한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종교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신학만 좀 많이 한 신학자들이 또 종교학을 강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 신학대학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목회자들 양성하는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종교의 우월론이나 이런 걸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월론을 말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서울대나 서강대, 원광대 혹은 한신대나 감신대 서울신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객관적 입장에서 종교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이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김성곤 이사장님은 그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교무님 예비 교무님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불교 교무님이 되는 과정 중에는 여러 종교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 그래도 원불교가 이제 종교의 특징상 그 다른 뭐 교단이나 종립학교에 비해서는 좀 이 종교 간 대화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 꽤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곤 이사장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4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국회에서 종교를 가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분들, 이 국회의원분들은 이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나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의 정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국회에서 그 평화를 위한 종교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니까 종교 간의 갈등 못지않게 이 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뭐 매년 뭐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게 다반사고 그래서 예. 아이 종교 신앙을 가진 의원들만이라도 좀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좀 대화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국회를 좀 만들 수 없느냐 해갖고 이제 그런 모임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개 정치인들은 이 표를 얻어야지 자기가 당선되기 때문에 네. 뭐 필요에 의해서 범종교적이에요. 뭐 교회도 나가고 절에도 나가고 성당에도 나가고 그리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든지 이건 상당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정치단들. 잘못 얘기했다가 완전히 이제 표가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얘기는 정치인들이 거의 안 해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어쨌든 뭐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 때문에 불가름하게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제 개개 의원들 성향인데 제가 국회에서 그 평화를 위한 종교의원 모임에서 뭐 음악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의원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그런데 절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섞이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간혹 계세요. 그러나 대체로 정치인들은 뭐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좀 관용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면서 두루 이해할 기회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고 있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특집 좌담 그 네 번째 시간 4인의 종교학자 종교를 말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들로 둥글게 둥글게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겠죠.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들로 둥글게 둥글게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하겠죠.
네 분의 종교학자들과 함께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와 같이 종교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김성곤 이사장님은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또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어떤 활동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정치와 종교가 사회를 이끌고 가는 두 개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에서의 평화도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평화가 중요하면 땅에서 평화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단법인 평화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 간에 아니면 진영 간에 혹은 남북 혹은 또 국가 간의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현실적인 문제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은 뭐 앞에 원불교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뭐 종교연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교수님들 계시지만 그 종교 간의 교류는 뭐 고대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조직을 갖고 하는 종교연합 운동은 뭐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연합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계 종교인 평화회라는 조직도 있고 URI라는 조직도 있고 또 그 템플 오브 언더스탠딩이라는 그런 조직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의 그 산하 조직인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그리고 또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거기서 이제 벌써 한 20년 이상 그 일을 좀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원불교 종교연합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종교연합 운동을 교단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입니다. 뭐 원불교가 종단은 작지만 그런 종교 간 평화 운동을 꽤 오랫동안 이제 그 금전적으로 또 인적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근데 하여튼 뭐 쉽지는 않고 또 종단이 작다 보니까 좀 큰 종단에 치여갖고 좀 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어쨌든 뭐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그동안의 노력을 해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또 종교연합운동의 또 일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엔 이명곤 교수님, 코리안 아슈람이라는 종교인 모임을 이끌고 계시죠. 벌써 15년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활동인가요? 네, 저희도 그 종교 간 대화와 그 예술과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 그 비움과 나눔과 이게 사귐이라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움이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세계 종교를 이제 쭉 저희들이 공부해 보면 그 공통적인 키워드가 비움으로 뭐 공이다, 케노시스다, 허다, 무다 이런 쪽으로 다 표현될 수 있듯이 네. 이제 그거를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일단 비움의 정신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보시라든가 바라밀과 같은 나눔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 중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든가 이게 사귐 운동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뭐 인문학 강의도 하고 또 명상 기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4인 4색이라고 해서 네. 그 기독교의 뭐 첼도 목사님 그리고 불교에서는 마가 스님, 네. 원불교에서는 권덕갑 교무님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서강대 김영애 신부나 김영택 신부님 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강대에서도 뭐 세미나를 하고 통일연구원에서도 또 사회사색 함께하는 평화운동 전개하기도 하고 또 산상수훈 스님이 만든 산상수훈 요즘 많이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그 시사회도 저희들이 열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종교와 예술을 중요하게 대화 형식으로 운동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평화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 예술 포럼을 얼마 전에 창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프레스 센터에서
DMZ도 UN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도 했고 또 지금은 경기도 일원에 있는 평화예술대학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와 예술과 평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코리안 아시람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레페스 포럼이라는 또 종교 간 대화 모임이 있는데요. 이찬수 교수님께서 대표로 계시죠. 최근에는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창설을 또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간 활동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레페스라는 말은 영어 Religion and Peace Studies의 앞자만 따서 만든 말이고요. 그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특히 종교를 전문으로 하면서도 평화에 좀 더 집중하는 관심을 가진 분들의 토론 모임이에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에서도 불교와 기독교를 1박 2일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집중 토론하는 모임이 책으로 한 권 나왔고 또 책을 한 권 또 이제 마저 출판 중이긴 한데요. 이 모임이 일본 그 동경에 있는 조치 대학에 알려지면서 그 레페스 포럼을 조치 대학에서 일종의 유치했달까요? 내년 1월에 한국 학자 한 7명 또 일본 학자들 해서 18명 정도가 일본에서 1박 2일 동안 토론할 예정이에요. 이제 토론 결과도 책으로 한국어, 일본어 동시 이렇게 책으로 좀 낼 예정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에 아시아 차원에서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종교를 좀 알지만 평화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학회를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차 준비 모임을 지난번 성주에서 온불교의 힘을 좀 도움을 받아서 했고 또 1월에 하는 조치대학의 프로그램도 이제 2차 준비 모임으로 하고 내년 한 가을쯤에 정식으로 규모는 작더라도 좀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김성권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사무총장으로 이 봉사해 오신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 같은 모임도 있는데 조금은 이 종교학자들이 그 전문적으로 평화를 토론하고 책으로 내고 하는 모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ACRP 같은 모임에 좀 후원을 좀 받고 교류하면서 이 작더라도 아시아 차원의 종교 평화 학회를 한번 좀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이 학과에는 세계 종교 평화 학회를 만들지. 뭐 이제 너무 거창해지면 힘드니까 당장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부담으로 해서 어디서 하든지 일단 모여보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의기투합하면서 조금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찬수 교수님께서 뭐 이웃 국가인 일본 또 중국의 또 종교인분들 한국으로 초대해서 기회 되면 또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자주 또 이렇게 아시아 종교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참 도움이 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또 저희 둥둥도 열심히 또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강남 교수님은 지식협동조합 경계 너머 아하 이사장으로 계시는데요. 그 저희 둥둥 월요일 코너 종교 너머 아하가 그 이 이름에 아주 착안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계 너머 아하 어떤 모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도 한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종교 너머 아하였습니다. 예. 종교 너머 아하인데 창립 할 때 김성근 의원도 함께 하셨어요. 그 이사 중에 한 분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규모가 작아요. 뭐 이렇게 큰 거를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한다 하는 그런 목표로다가 자기의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그러면 아하 소리가 나온다. 이런 취지로다가 이제 함께 생각하고 배우고 뭐 나누고 뭐 이런 걸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뭐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정치적 그것도 이제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아하는 거로 발전하자 뭐 이렇게 해주죠. 조금 이따가 경계는 뭐 아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우리가 하는 그 활동은 주로 뭐 제가 중심돼서 하는 그 강의가 있고 또 초빙 강의가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세계 종교와 관계되는 그 지역을 탐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갔다 오고 터키, 뭐 인도, 중국, 티벳 뭐 이런데 이제 같이 탐방하고 오고
요즘에는 주로 뭘로 시작했냐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그걸로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탐방 중에 내년에는 코카서스 3개국이 있습니다. 조르지아,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거기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문명의 발상지라 그래요. 종교와 문명의 발상지라서 거기 가는 그런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계 넘어 아하, 레페스 포럼, 코리안 아슈람, 사단법인 평화, 또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이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예, 종교 간의 평화, 서로 함께 배우고 협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겠죠. 이러한 또 소식들을 전하는 저희 원음방송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창사와 함께 시작을 했고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성이랄까요? 앞으로 저희 둥둥의 취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네 분인 만큼 응원의 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도 좋고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오강남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정말 둥근 소리로 이 세상을 정말 둥글게 하는데 많은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이런 그 공헌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계속 발전하기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찬수 교수님. 네, 특히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프로는 저도 2000년대 초반부터 같은데요. 종종 참석해 오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원불교의 융통성이랄까요, 원만성이랄까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같고요. 가령 이제 원불교의 동원돌이 정말 근원이 같이 한 종교들의 근원이 통한다는 그런 차원의 일종의 원불교의 아주 융통적성 있는 교리잖아요. 네. 이런 걸 잘 반영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런 가르침도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다양한 원불교 자체가 다양한 종교적 목소리를 더 아주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포용하는 그런 능력을 좀 더 강화되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종교적 대화나 이 조화의 정신에 정말 귀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줄여서 둥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둥둥이 그 거점이 되는 프로그램은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명건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저도 몇 차례 우리 원음방송 덕분에 대담 시간을 가질 기회를 가지면서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원음방송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 어느 여타의 방송보다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 자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천적으로 전 국민 속에 또 종교들 간에 서로 화합과 상생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이루어 왔고 또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통해서 이런 원음 방송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큰 격려와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성곤 이사장님, 우리 또 원불교 교도시기도 하고 우리 원음 방송이 또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잘 하라고 또 한 말씀 좀 응원해 주시죠. 네, 원음 방송이 벌써 20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종교 간의 평화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의 이 평화 문제, 예를 들어서 노사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좀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예. 실제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송이 되면은 우리 사회를 더 좀 평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종교 간의 대화만 하는 둥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현실적인 세상에서의 평화를 좀 해결하는 예. 그런 둥근 방송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동의합니다. 네, 네. 종교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죠. 네. 여러 갈등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갈등에 화합하게 하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앞으로 저희 둥둥이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특집좌담 그 네 번째 사인의 종교학자 종교를 말하다 함께 했는데요. 우리 원불교회는 공부인의 인격과 수행 정도에 따라 6개의 법이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계위인 출가위에 대해서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가위는 과거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가셨고 부처님은 어떤 어른이신가. 과거 성현들의 족보와 경륜을 알아야 한다. 또 원불교만 제일로 알면 출가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인데요. 다문다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라서 여러 종교의 지혜를 또 두루 접할 수 있어서 더 좋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둥근 종교관으로 이웃 종교와 잘 협력해서 세계 제1의 도덕 국가 참된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이웃 종교의 경절인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